예수님 사랑하는 분 하나 합시다. 아멘. 신앙 고백 가지고는 부인하더라고요. 사랑을 고백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 받고 순교하거든요. 지금 우리는 7번까지 다시 가라 하는 말씀을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몇 번까지 다시 가라? 7번까지. 자,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 7번까지. 다시 가라. 이렇게 7번 만에 뭐가 내려요? 큰 비가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큰 비를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낮에 심야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는 찬양대에서 심야 기도 주관을 하고 온 성도가 나와서 같이 기도하기로 했는데, 찬양대에서 이번 주에 금요일 날 꼭 중요한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꿔달라. 그래서 1, 2 소그룹이 이번 주에 주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 찬양대 가고 이번 주 1, 2 소그룹으로 이렇게 좀 바꿔서 해달라, 그런 찬양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십시다. 어떻게 별로 반응이 없네.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요. 그리고 뒤에다가 책, 목사님 나 오늘부터 기도할래요, 나 오늘부터 전도할래요, 책이 10권, 9권이 지금 뒤에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책이냐면, 이제 지난주에 저한테 소포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우리 합동측에 있는 목사님이신데, 이거 이렇게 좀 보내니까 좀 받아주시고 책값을 붙여달라고. 저는 그런 거 원치 않아요. 강제로 판매하는 거잖아요. 아니, 책을 내가 보고 좋으니까 그럼 그 책을 내가 사겠다 그러면 그거야 뭐 이제 내가 사는 거니까 좋은 일이지만은, 그거 아니고 나한테 의사도 물어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냥 10권을 해가지고 딱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반송을 시킬까 그러다가, 근데 이제 사연을 좀 읽어보니까 좀 딱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선교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샀습니다. 근데 내용이, 부피도 굉장히 적고요, 내용도 간단하게 자기가 그 목사님 간증인데, 그 기도에서 응답 받은 거, 그 다음에 또 전도해가지고 열매 맺는 거, 그게 아주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샀습니다. 10권을 몽땅 사서 제가 지금 거의 다 읽었는데, 그냥 읽으면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러니까 저기 이제 10권 저도 갖다 놓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시면서 보고, 갔다가 여러분 보고 책장에다 꽂아버리지 말고 보시고 저 뒤쪽에 갖다 놓으면 다른 사람이 또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조그만한 분량이거든요. 한 2-3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교회에서 사가지고 여러분 한번 독서, 가을은 또 독서의 계절이잖아요. 책 읽기가 참 좋아요. 그리고 부담도 없고 아주 얇고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실 때 보시면 또 갖다 놓고, 그러면 또 다른 분이 또 가서 보시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이제 노원 기독교 연합회에서 연합 부흥성회를 큰 은혜 가운데 했고 잘 마쳤습니다.
3년 만에 했다 그랬죠. 왜냐하면 지금 30회인가 31회인가 했어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했다는 게 1년에 딱 한 번씩 하는 거니까. 그런데 아주 유명한 강사들 다 뭐 김문훈 목사, 장경동 목사는 잘 모르겠고요. 백동조 목사님, 뭐 하여튼 한국에서 유명한 분들이 다 이 노원 기독교 연합회 연합 부흥성회를 다 왔다 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모이니까 3년을 못 했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 하려고 하는데 강사 섭외는 1년 전에 해야 되는데 그 갑자기 하려니까 섭외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못하고 그 지역에 있는 목회를 잘 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5분 목사님들이 이제 그 강사가 돼서 말씀을 전했어요. 한번 보실 분들은 유튜브나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이에요. 저는 이번 부흥회가 5인 5색 부흥회다. 왜 5인 5색이요? 5분이 5가지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5인 5색 부흥회다. 저는 이제 이번에 이제 다 처음부터까지 다 참석해 가지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부흥회를 우리 교서도 뭐 1년에 거의 한 번씩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항상 그 비판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자꾸 어떤 것을 이렇게 목사님 설교를 가지고 비판한다든지 찬양대 몇 명 나왔나, 찬양이 의스러운가 안 의스러운가, 그렇게 가지고 계속 그런 식으로 저는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첫째 날은 유재필 목사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 가지고 말씀을 전했거든요. 둘째 날은 제가 사회도 봤는데 여기 상신교회 목사님, 서은성 목사님이 생명나무 신앙 그래가지고 또 5가지 생명나무 신앙이 뭔가, 그리고 저녁에는 주의 영 임하면 동일로교회 김호영 목사님,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은 이제 상계 제일교회 이장현 목사님, 전에는 이제는 커지고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빛가온 교회 그 서기론 목사님, 스테반처럼 이렇게 가지고 현장의 영성하고 이 순교의 영성 가지고 이렇게 쭉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5분이 각각 하나님이 그분들을 기름 부어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런 목사님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또 다른 분은 또 다른 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전부 다 은사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모니 다 이루어 가지고 5분이 말씀을 전해서 결국은 은혜를 끼치는 그런 성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런 모든 것을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자꾸 그 점수를 먹이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을 통해서 또 주의 종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되겠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그 시간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들으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집회할 때도 이렇게 많이들 왔다 가셨잖아요. 그러면 이 목사님은 또 어떤 은혜가 있고, 이분은 또 어떤 은혜가 있고, 이렇게 해서 항상 긍정적인 신앙으로
항상 좋은 면을 보면서 이렇게 은혜를 받으려고 그렇게 했고 또 그래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 그 은혜를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나의 등 뒤에서 한번 찬송하고 좀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내가 새 힘을 누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편한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며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하니 서로 바라보시며 나를 제쳐가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주님이 새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집회 첫날 우리 교회에서 이제 7시에 출발했어요. 7시에 저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김성희 목사님하고 또 저희 사모하고 박원기 집사님하고 이제 다른 분들은 개인적으로 다 가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4사람이 교회 앞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회 첫째 날 밤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데 목사님은 노원역으로 가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사모는 그냥 걸어온다고 오고 이제 좀 기다렸다가 차가 많아가지고 이제 빠지느라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이제 박홍기 집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타고 오는데 박홍기 집사님이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오늘 또 은혜를 받았는데 그 박순애 전도사님 집회가 얼마 전에 있었는데 꽃동산 교회가 여기 상계동 이제 예배당도 있고 공릉동에 그 위례상고 그도 있고 이제 공릉 예배당 성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박순애 전도사님 집회를 부흥회를 했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냥 강대상까지 꽉 찼대요. 그리고 뭐 거의 밤 12시까지인가 했대요. 그 은혜 많이 받으셨다 그러더라고. 차 타고 오면서 이제 저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분 집회가 진짜 은혜가 있다고. 저도 이제 직접 참석은 안 했지만 유튜브로 몇 번 봤거든요. 혹시 박순애 전도사님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모르시구나.
모르면 더 좋습니다. 은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조금 아는데 그분요 이제 앞으로 들어보시면 되지만 아주 대단하신 분이세요. 여자 전사님인데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어떻게 그렇게 역사하시나? 한번 기대하십시오. 절대 실망하지 않고 진짜 은혜 될 것입니다. 참석하면요 정말 깨지고요 변화되고 뒤집어지고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을 거예요.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한 5년 전인가 박순희 전사님 워낙 집회를 잘한다고 부흥회 한번 하라고 김호용 목사님 동일로 교회는 벌써 3번 4번인가 했대요. 그렇다고 이제 그분이 우리 이제 노구연 모였을 때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받더라고요. 남편도 아주 괴짜예요. 그런데 전화를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 한번 집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안 된대요. 왜 안 되냐면 2년 이상이 짝짜여 있대요. 2년 이상이 짝짜여 있어서 도저히 교회에 올 수가 없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럼 나중에 한번 시간 되면 하자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끝났어요. 끊었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기간이 거쳐서 이제 집회를 못했잖아요. 근데 집사님이 갑자기 박순희 전사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섭외를 하다가 안 됐는데 그러면 한번 다시 시도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돌아와서 김호영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분하고 이렇게 박순희 전사하고 잘 친하게 잘 지내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 교회에 집회를 다시 해봤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자기가 한번 전화해 본다고 그래가지고 통화가 됐어요. 통화가 돼가지고 저하고 이제 연결이 됐네요. 제가 우리 교회도 한번 전사님 모시고 집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언제쯤 좋냐고 그래서 내년 1월이나 2월 달에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내년 다 짜였대요. 다음 해도 다 짜였대요. 또 2년 동안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할 수 없죠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는데 딱 한 주간이 빈 주간이 있대요. 그래서 뭔 얘기냐 그랬더니 원래 11월 둘째 주 그러니까 올해 11월 둘째 주에 부산에 어떤 교회 후원회를 잡혔는데 그 부산에 있는 교회에서 교회 사정으로 이게 이제 뒤로 연기한다 그렇게 돼가지고 하나가 캔슬이 됐대요. 하나 못하게 됐대. 그러니까 그 주간이 빈다고. 이거는 좀처럼 그런 일이 없는데 한 주간이 딱 빈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하려면 그때 안 하면 2년 동안 잡혀가지고 안 된다 그런. 그래서 언제 뭐 결정도 못하고 언제 누가 의논도 할 수도 없고 그러냐고. 근데 제가 한 가지 딱 걱정되는 게 뭐가 있었냐면 11월 1일부터 22일까지 뭐가 있어요? 다니엘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 기도에 우리도 참석할 거거든요. 다니엘 기도의 기간이 중간이거든요. 중간에 그러면 이게 조금 이중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걱정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래도 그냥 다니엘 기간에는 그 전에는 그대로 하고 다니엘 기간 4일 동안 하거든요. 4일 동안 하는데 주일날 오전하고 그 다음에 주일 오후는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월요일날 저녁, 화요일날 저녁, 수요일 저녁까지 4번 합니다. 4번 밤에만 합니다. 주일날은 오전에 하고 왜 주일날 오전에 자꾸 그 추천을 하더라고요. 김호영 목사님이 주일날 오전부터 해야 된다고. 그래야 성도들이 오전에 와가지고 성도들 많이 오전에는 거의 다 오잖아요. 그래 와가지고 은혜를 받으면 그다음에 나머지 3일은 자동적으로 참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부터 하는 게 좋다고 자꾸 그렇게 권유를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제 11월 둘째 주 오전 예배. 지금까지 제가 오전 예배를 다른 분한테 양보한 적이 없었는데 다른 목사니까 부족하지만은
그렇지만 이번 한 번은 그러면 그렇게 하자. 그렇게 아마 오전 예배도 제가 볼 때는 조금 지금처럼 이렇게 전통적인 예배가 아니니까 부흥회니까 좀 은혜스럽게 그렇게 좀 시간도 조금 더 걸릴 것 같고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날은 이제 오후 예배가 없고 그다음에 월요일 저녁, 화, 수요일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그 기간 빠진 기간에 다니엘 기도회는 21일 되면 끝나거든요. 그러면 끝난 다음에 4일 동안 연장해서 우리 교회가 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륜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다 날짜별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빠진 기간은 빠진 이제 다니엘 기도회는 끝난 다음에 4일 이어서 이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풍성회를 그렇게 원래는 계획이 없었다가 그거는 진짜입니다.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집회에 참석해서 끝나고 차 타고 오다가 집사님이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교회도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다시 한번 그러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그 김호영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분이 바로 그 박순애 전사하고 통화가 돼가지고 제가 이제 전화 받아서 서로 얘기하는 가운데 2년 동안은 못 하는데 마침 한 주간에 비어 있어 가지고 다른 교회가 하기로 되어 있는데 비어 있어서 그러면 그 주간에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기간도 좋고 아주 은혜 받는데 딱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지금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저는 그분 여기 보니까 한 분도 모르신다는데 한번 아시려면 유튜브 들어가면 보고요. 그분 양력을 이렇게 보냈는데 굉장해요. 우리가 전단지도 만들고 포스터 만들고 또 현수막도 걸고 그 다음에 또 기도회도 갔고 앞으로 딱 2달 남았잖아요. 지금 9월 첫 주니까 10월, 11월 2달 동안 우리가 준비 기도하고 또 은혜를 사모하면 이번에 아마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부흥 집회를 많이 했거든요. 해마다 많이 했는데 다 나름대로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일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진짜라니까 기대하셔도 돼요. 박 집사님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예? 엄청나요. 제가 그 은혜는요 진짜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럼 간증 들어보면 여러분 그 은혜 받도록 되어 있어요. 박순애 전사님 사람도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아마 우리 예배당이 몇 터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제 아마 꽉 차고 강단까지 올라와서 앉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엄청 많이 모입니다. 여기도 상현교회도 왔다 그러더라고요. 상현교회 왔고 꽃동산 왔고 상신교회도 한번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렇게 해외에도 나가고 많이 나가는데 우리 교회는 안 왔어요. 이 근방에는 아마 별로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 좀 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이번에 전무후무한 그런 은혜가 있을 거고 또 사람도 많이 동원될 것 같고 열매도 맺고 진짜 심령의 부흥이 가정의 부흥이 또 이 지역의 부흥이 교회의 부흥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정말 큰 은혜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찬송 한 장만 더 하고
이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23장 주님의 시간에 한번 같이 합니다. 우리 이제 첫 송도 찬송가에 있는 거예요. 찬양하는 내용은 그것도 우리 찬송가에 있어요. 찬송가에 있는 거니까 주님의 시간에 한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변합니다. 만사는 때가 있습니다. 때를 주장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시고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엘리야의 기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4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4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제 그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땅에 엎드려서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7번까지 다시 가라. 그렇게 간절하게, 애절하게, 정말 생명 걸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엘리야처럼 기도한 사람 누가 있었죠? 누가 있었어요? 사람은 달라요. 엘리야가 그렇게, 엘리야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특징은 기도, 정말 간절한 기도. 어떻게 보면 생명을 거는 기도였을 것 같아요. 그죠? 불의 응답 받을 때도 만약에 엘리야에게 불이 안 떨어지고 불의 응답이 없으면 엘리야가 죽는 거예요. 그 바알 선지자 다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불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때도 여러분 이 42절에 보니까 보통 기도가 아니잖아요. 땅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었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생명 걸고 절박하게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꼭 그렇게는 못하지만 다 다르다니까요. 얼굴 다르듯이요. 저 이렇게 그 사람이 다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서로 인정을 해야 돼. 얼굴도 다르고요. 성격도 달라. 먹는 것도 다르고요.
저는 이 걸어가는 거 보면 걸어가는 것도 사람들이 똑같아요, 달라요? 예? 다 달라, 다 달라. 어떤 사람 방정맞게 걸어가고요, 표현이 좀 그래요. 어떤 사람 팔자 걸어가고 막 그냥, 제가 이 걷는 것도 보면서 각양각색이다. 이게 하나님이 다양하게 창조하셨어요. 저 사람은 저렇게 걷는구나. 괜히 여러분 그거 보고 시비 붙고 시험 들고 그러면 안 돼. 그 사람은 그렇게 걷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걷는 거고. 다 다른 거예요.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엘리야와 비슷하게 기도한 사람은 누구였더라? 야곱이었죠. 야곱.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환도뼈가 위골이 되도록 밤새도록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결사적으로 죽기 살기로 매달려서 기도했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될 거다. 그러니까 형 예서가 와서 마음이 바꿔져 가지고 죽이려고 왔는데 끌어안잖아요. 사람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기도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분이엘의 체험을 하고 이스라엘이죠. 그 다음에 엘리야처럼 또 기도한 사람이 누구였다고 그랬죠? 한나. 아이를 못 낳는 여자였어요. 세상 의학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한나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정말 서원하면서 간절하게 마음을 쏟아가면서 여러분 오랫동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태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낳았고요, 서원지기는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고, 이 사무엘이 보통 사람이 미스바의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고 사울을 기름 부고 다윗을 기름 부은, 여러분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나는 기도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나라를 살리는 그런 부흥을 일으키는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아멘. 물론 다 다르다니까요. 엘리야 다르고 야곱 다르고 한나 다르고요, 안나 다르고 모든 사람이 다 달라요. 여러분도 각자 다 달라.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저대로 기도하는 거고,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간절해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쏟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오늘은 뭐 여러 사람 다 할 수 있지만은 제가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엘리야의 기도를 보면서 제가 엘리야의 이 기도를 보면서 딱 떠오른 것이 야곱, 한나, 예수님 기도가 딱 제 머릿속에 탁 스쳐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오늘은 이제 예수님의 그 기도, 겟세마네 기도, 그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누가복음 22장인가요? 39절부터 44절까지. 누가복음 22장인 것 같아요. 내가 2장으로 잘못 적은 것 같은데 22장, 누가복음 22장 한번 찾아봅시다. (39절부터) 44절까지 한번 교독하면서 읽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9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아멘. 기도하는 사람들이 응답 받았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쓰임 받았습니다. 100%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도교라 그랬는데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지나가는 말로 한 말 합니다. 좋은 말 할 때 기도하세요. 흠한 말로 갑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도 하셨는데 엘리야도 했고, 야곱도 하고 한나도 하고. 오늘 아침에는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히스기야에 대해 읽었어요. 히스기야 기도인데 히스기야 기도는 생각 안 하려고 그래요. 히스기야가요, 생명도 15년 연장받았고요. 죽은 목숨이었는데 하나님이 정리하라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하고 내가 선하게 내가 전심을 행한 것을 추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내가 내 기도를 때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에게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준다. 그리고 사네립의 군대, 그때는 사네립이 최고의 군대거든요. 히스기야가 사는 이 예루살렘성을 포위해 버렸네. 북쪽은 이미 이 아수르에 대해서 망했어요. 그리고 남쪽도 이제 망하게 생겼어요. 근데 히스기야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잖아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18만 5천 세계 최강의 아침에 일어나면 전부 다 송장이 돼 있어요. 아멘.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생각 밖에, 상상 밖에.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몇 수를 앞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감히, 아니 홍해를 갈라서 육지처럼 가를지를 누가 알았겠어요? 그 18만 5천 명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송장이 되어 있을 줄 누가 알았냐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엄청난 힘이 있다니까. 자, 오늘은 엘리야처럼 기도했던 사람들을 쭉 생각하다가 예수님을 엘리야에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도 나중에 보세요. 힘쓰고 애썼고 간절히 기도하시니 이마에 떨어지는 땀방울이 뭐같이 되었더라? 핏방울같이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땀이라도 나게 한번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땀나게 한번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시냐고. 자, 예수님 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지금 이제 내일 돌아가시는 거, 십자가에. 겟세마네의 승리가 십자가의 승리로, 부활의 승리로 이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제일 많이 하셨던 것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예수님은 기도 안 해도 돼. 왜 안 해도 돼요? 왜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시잖아. 전능하신 분이시고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도 없고 실수 허물도 없고 단점도 없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저와 여러분은 부족하니까 늘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그분은 유일하게 기도 안 하셔도 되는 분이세요. 그런데 누가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다?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왜 하느냐?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 그것도요, 잘 보세요. 한 번만 그러신 게 아니요, 습관을 쫙 차서. 아멘 합시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것은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 평양 대부분도 새벽 기도예요. 새벽 기도. 새벽 기도 원조가 누구시라고? 예수님이시죠. 제가 보니까 원조를 따라간다면 아브라함도 새벽에 그 기도해가지고 자기 조카 롯을 구했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야곱도 날이 새니 나로 가게 하라고 그래. 당신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때에 야곱의 환도뼈가 유골이 되는데 어떤 사람 부러졌다고 그러는데 성경 잘 보세요. 부러진 거 아니에요. 탈골이 된 거예요. 유골이 된 거예요. 여러분, 부러졌으면요 걷지 못해요. 쩔뚝거렸다 그랬거든요. 이제 이 원래 우리 환도뼈, 이게 엉덩이 뼈하고 이 우리 무릎 뼈하고 이게 제일 뼈 큰데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이게 빠져나온 거예요. 삐져나온 거지. 그게 부러져 가지고 아니에요. 그렇게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니까. 잘 보시고 이렇게 믿음 생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골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침에 근데 그때 해가 이렇게 떠올랐어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아침에 야곱이 쩔뚝거렸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나온 시간이 아침 새벽이고요. 그리고 홍해가 육처럼 갈라져 가지고 건너는 시간이 언제였다? 새벽 시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시간이 언제였습니다? 새벽. 아까 히스기야가 18만 5천 명을 죽이고 여러분 승리한 그 시간도 새벽이야. 밤새도록 다 죽어버려가지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뭐 시체밖에 없었다니까. 새벽. 그리고 신약이 딱 넘어오니까 누가 새벽 기도하셨더라? 예수님이. 다윗도 새벽 기도를 했더라고. 여러분 시편을 한번 보시고요. 시편 119편 새벽 전에. 우리는 새벽 기도 있어가지고 새벽 기도 나오라고 그래도 못 나오는데 다윗은 새벽 기도가 없을 때야. 그때는. 왜 새벽 시간? 새벽 시간이 가장 맑은 시간이고 첫 시간이고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가장 좋은, 성경 읽고 기도하기 제일 좋은 시간이 바로 새벽 시간입니다. 눈 떠가지고 이제 그는 막 바쁘잖아요. 전화 오고 뭐 어디 찾아가야 되고. 근데 새벽 시간은 내가 미리 자고 못 일어나서 물을 많이 먹고 자라니까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요. 새벽 시간은요 여러분 다 기도할 수 있어요. 아멘 합시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 뽑을 때도 철야기도 하셨어요. 철야기도 원조도 누구다? 야곱도 끼지만은 예수님이세요. 오늘 여기도 철야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철야기도 하시는 거예요. 변화산에 갈 때도 그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도 하루 시작할 때도 또 12제자 부르실 때도 기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은 어디서도 기도하셨다? 십자가상에서. 지금 온 몸이 지금 너무 큰 고통입니다.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이고요. 온몸에 피가 막 낭자하고요. 손과 발에서 피가 이렇게 빠져나가고요.
온 몸에서 지금 물기가 다 사라져. 얼마나 주님이 목이 마르셨으면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하실 정도로. 그런데 그 최악의 상황에서 그동안 기도하셨잖아. 어젯밤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기도하셨어요. 이제는 조금 쉬셔도 돼, 십자가 상에서. 그런데 가상 7원 가운데 4마디가 기도야. 와, 저는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보면은 정말 제가 기도 조금 하려고 하는데 명함도 몇 놈이라고. 와, 우리 주님은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 하셨죠. 저는 40일 금식 기도 한 번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금식 체질이 아닌가 봐. 한 3일만 기도해도 배가, 창자가 그냥 등가죽에 붙은 것 같아. 제가 일주일에 한 번 했는데 모든 사람의 머리가 짜장면으로 보이더라고요. 저한테 40일 금식하라면 글쎄 주님이 하라면 이제 힘 주셔서 하겠지만은 못하는데, 예수님은 단식을 하셨어요. 요즘 그 어떤 사람처럼 출퇴근 단식이 아니고, 모르세요? 통과해야 되겠네. 단식한다고 뭐 해놓고는 뭐 팀블러에다가 뭐 갖다가 딴 사람들 다 물 먹는데 자기는 또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물 먹어야지. 물 안 먹고 엉뚱한 걸 먹고, 그 다음에 또 저녁에는 또 안에 들어가서 자야 된다네. 그래서 무슨 저런 단식도 있냐. 완전 웃기는 단식을 하더라고. 예수님은 그런 단식이 아니고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물도 먹지 않고 40일 금식기도 하셨습니다. 3번 사탄의 시험 이기고요.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한 거예요. 세례요한은 그 세례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가 예수님 머리 위에 머무르고, 하늘에서 음성이,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때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그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제일 기도를 안 해도 되실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제일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십자가상에서도 기도하셨다니까. 예수님의 이제 생각 교육이야. 실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어차피 오늘 시간이 안 돼서 말씀을 다음에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시험 든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님은 기도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뭐 했어요? 만 퍼졌어. 변화산에서도 잠자고 엉뚱한 얘기하고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주님이 그거 보여주려고 데려간 거 아니거든요. 엉뚱한 얘기하고,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 안 하면 시험 든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해가지고 칼 들고 설치고 주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기도 안 하니까 다른 제자들 다 뿔뿔이 도망갔어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산다니까. 내 영이 살아요. 여러분, 가정이 삽니다. 교회가 살고 이 나라 이민족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경 역사를 보시면,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 우리 주위에도 한번 보시면 기도 안 해가지고 되는 사람 한번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십시오.
기도 안 해가지고 신앙생활 잘하고 쓰임을 받고 열매를 맺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다. 눈 씻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 기도가 중요하니까 다음에 한번 더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엘리야 기도하는 사람. 우리 예수님 기도하셨습니다. 정말 혼신의 힘을 당해서 주님이 기도하셔서 겟세마네의 승리가 십자가의 승리로, 부활의 승리로 이렇게 주님이 승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기도해야 여러분 그런 놀라운 승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될 것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한번 외치고 오늘 엘리야처럼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했거든요. 우리 야곱이 그렇게 기도했고요,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고요, 우리 예수님이 기도를 엄청나게 하셨어요. 아유 나는 못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 하신 줄 할 수 있어요. 기도 여러분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기도 할 수 있고요, 밤 기도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 또 주일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기도하면서 믿음 생활하게 하옵소서. 한번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